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귀한 양식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족보 이야기라는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소설가 중에 한 분이신 항순원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복해서 읽고 싶은 책을 단 한 권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 책으로 인해서 외로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중한 책 한 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가를 표현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항순원 선생님이 그 책 한 권을 어떤 책으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글을 읽어보면서 이 한 권의 소중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책을 소유한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성경을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늘 즐거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느 신학자는 성경을 일컬어 이런 말했습니다. 성경이란 우리 인생의 지도이며 그리고 신앙의 나침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생기는지 성경 속에 세상이라는 지도도 보이고 우리 인생이라는 지도도 보이고 우리 삶의 모양의 지도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만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길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꼭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 속에 우리 인생의 지도와 나침판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성경 때문에 기뻐하고 그 성경이 우리 인생의 지도가 되고 그 성경 속에서 나침판을 발견한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보석과 같은 책인지를 말해주는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신대 구약학 교수로 계시는 김증은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은 특별히 성경의 족보들을 연구하신 분으로도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분이 족보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성경 속에 성경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성경 속에 또 성경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족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뜻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있는 족보들을 볼 때 성경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진리를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족보로 요약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족보를 보면 진리가 보이고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족보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삶이 복음적인 삶이고 어떤 삶이 참된 성경적 삶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어떠한 삶이 잘못된 삶인지 어떠한 삶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삶인지도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족보가 성경 속의 성경이다, 그렇게 교수님은 표현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 가운데 전반부 부분의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누면서 이 족보 안에 하나님이 담겨주신 신앙적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족보는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존귀해진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족보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존귀해지는데 가장 존귀해진 대표적인 두 사람을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가장 존귀해졌다는 것을 먼저 선언하고 족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태어난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던 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레가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입니다. 그런데 그의 원래 출생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고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살던 갈대아 우르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고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그것을 팔고 매매하고 집집마다 우상이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 동네에서 아브라함이 최고로 잘 되어봐야 그의 이름이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줄 때 너는 여기서 고상한 사람이 되라, 그런 뜻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깎아서 매를 하는 그런 갈대아 우리 지역에서 고상해져 봐야 그것이 인생에 있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조직폭력배라고 하는 아주 좋지 않은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의리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도 그들이 지켜야 할 의리가 있고 신의가 있고 질서가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고 그들이 존경하는 보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 보수는 참 고상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고상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봐야 그것은 그 세계에서의 고상한 뿐입니다. 비단 이것은 이들 집단의 일만이 아니라 정치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존경의 대상인 고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치 세계에서의 고상함이 얼마만큼 인간 본질에 가까운 고상함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 세계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서 그를 빼내어 다른 세계, 다른 차원에 살게 하신 겁니다. 갈대아 지역에서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신 목적이 아니라 그를 빼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땅에 보내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고상한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사는 세계가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인간의 고상함을 목표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가장 높여주신 아브라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고 자기가 사는 세계가 바뀌고 자기가 사는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또한 사람 다윗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양무리 가운데 양의 세계에 있다가 하나님이 그를 빼내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게 됩니다. 역대상 17장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양을 따라가는 데서 너를 빼내어 다른 세계에서 살게 하고 너를 내가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세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양을 쫓아가던 세계에서, 소유를 쫓아가던 세계에서, 물질을 쫓아가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세계로 삶의 중심이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를 존귀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은총입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기는 하는데 그들의 환경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환경, 다윗의 환경은 그대로 두시고 그 속에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환경은 그대로 두시고 사람을 간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건드리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간섭하지 마시고 내 환경만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일은 그것이고 내 자신은 건드리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려고 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려고 하면 우리는 놀란 듯이 거부하며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환경에는 관심이 없다. 내가 어떠한 속에 있든지 어떠한 세계에 있든지 그것은 내게 관심이 없고 그 속에 있는 너를 빼내어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나의 목적이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로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서 세계가 바꾸어지게 되면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KBS에서 방송된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을 전해주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 인간극장의 주인공 중에 이승복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존 홉스키스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 수석의원으로 있는 분입니다. 의사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담아서 인간극장에서 방영을 한 겁니다. 이 이승복 씨가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 것은 아주 어린 그의 나이 6살 때였다고 합니다. 그 밑에 여동생이 4살 그리고 2살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6살 때 미국으로 가가지고 유치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말도 통하지 않죠. 아이들은 자기보다 2배, 3배 크죠. 거기에 생기는 문화적 차이와 소통이 되지 않는, 그리고 무시당하고 고통당함 속에서 이 아이가 마음이 많이 상한 겁니다. 이것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자니 부모님들은 아침 저녁으로 바쁘게 일을 나가시고 대화를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학교 갔다 오면 이 아이에게는 2 동생을 보살펴야 할 책임이 또 주어져 있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그 마음의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이승복이라는 어린아이가 자기 인생에서 아주 기쁜 일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체조를 하는 일입니다. 몸이 약하고 작은 데다가 서양 애들이 놀려대니까 운동을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체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아닌가 특별히 이 아이가 재주가 있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전 미국 올림픽 선수 후보자로 들어간 겁니다. 온 힘을 기울여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체조 선수 중에서 1.4분의 3을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다시 돌면서 착지를 해야 하는 기술이 있는데, 이승복 군이 그 기술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코치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너는 이것만 잘하면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다. 그래서 한 번은 속에서 오기가 나가지고 다른 선수들이 훈련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 혼자 매트에 올라가서 그 기술을 연습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실수로 턱으로 땅을 찍고 떨어집니다. 그 순간 척추에 마비가 오면서 그만 신경이 끊어지고 만 겁니다. 그 일로 인해 이승복 군은 사지가 마비되고 맙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중환자실에 있는 겁니다. 자기는 회복될 줄 알았는데 3개월이 지나도 목 하나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6개월이 지나서 겨우 자기 목을 3cm 옮기는 겁니다. 사지가 마비가 완전히 된 것입니다. 의사로부터 선고를 듣습니다. 당신 이제부터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옆에서 오시는 부모님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내 인생을 이제 끝내야 되겠구나. 목도 겨우 움직이는 사람이 무슨 자살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매일 간호하는 간호사가 있었는데 늘 간호할 때 와가지고 무엇인가 한마디 중얼중얼대고 가는 겁니다. 매일 와서 돌보고 그를 간호해주고 닦아주고 하는데 올 때마다 한마디 중얼중얼대고 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도대체 저게 무슨 얘기인지 간호사에게 묻습니다. 간호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이야기를 하기를 성경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와서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 꼭 읽어드리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가 할 일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들려주는 성경 구절이 가슴에 박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구절을 읽어주세요. 바로 그 구절이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 이승복 군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박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나도 살아야 되겠다. 나도 뭔가 할 일이 있겠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의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몸을 쓰지 못하고 머리만 겨우 움직이는 이 아이가 콜롬비아 의대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버드에서 전문의 수련을 마칩니다. 그리고 재활의학과를 나와가지고 존 허스킷 병원의 재활의학과 전문으로 들어가서 지금은 현재 수석 의사가 된 것입니다. 모든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이 오면 나는 그 이승복 선생님이 치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이 치료가 되지 않아도 그 선생님이 나를 진찰해 주면 내가 희망을 가질 것 같습니다. 진찰이 아니라 희망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요.
내 몸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분을 통해서 희망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인간극장에 방영된 이후에 출판사하고 계약을 맺고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기적은 당신 앞에 있습니다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의 순간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39명의 이름이 족보에 나옵니다. 그들은 전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데 환경은 그대로 두십니다. 사지마비라고 하는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태는 더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목을 마음대로 돌리지도 못합니다. 그 환경은 있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놀란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책 속에서 이승복 의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지마비라는 환경은 그대로 두셨지만 나를 슈퍼맨 닥터 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옛날에 기계 제조하던 이승복은 죽고 하나님을 만나 새로 태어난 슈퍼맨 닥터리가 나의 이름입니다. 세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기계 체조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이 인생의 종개지고 바꾸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족보가 주는 교훈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족보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한 사람과 잘못 사용한 사람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잘못 사용된 얘기가 누구겠습니까? 이 족보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 다윗은 통일 왕국을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솔로몬이 12지파와 고대 긍동 지역 전부를 정복한 통일 이스라엘을 물려받고 보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그 크기도 크지만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들을 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부담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1000번제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의 정성과 내가 너의 마음을 보았다. 나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이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제게는 은도 필요 없고 금도 필요 없고 세상의 명예나 부귀도 필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야 하는데 이들을 바르게 판단하고 인도해 갈 수 있는 총명과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주세요. 그리고 지혜를 구한 겁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감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로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를 은사로 받은 겁니다. 그 은사를 받고 솔로몬이 얼마나 선정을 합니까? 아주 어려운 재판들도 일사불란하게 해가지고 나라를 세워갑니다. 참 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차츰 지나면서 그 은사 사용이 잘못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개인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사 사용이 잘못됩니다. 적용이 잘못됩니다. 관리가 잘못됩니다. 결국 이 솔로몬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잘못 적용하고 잘못 관리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개인도 망하고 그 가정도 망하고 결국에는 솔로몬의 죽음과 더불어서 통일 왕국이 둘로 분열되고 맙니다. 민족적인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은사를 잘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히스기야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10절에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암몬을 낳고 암몬은 요시아를 낳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이끌어갈 때 이방 나라의 가장 강대국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호시탐탐 유다를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포위를 하고 내려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히스기야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히스기야가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 자신의 개인의 생명보다도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국가의 안녕이 염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의 생명을 가져가시는 건 괜찮은데 내 생명이 죽음으로 왕의 계승이 끊어지게 되면 무정부 상태에서 이 이스라엘 국가가 저 이방 나라에게 단번에 삼키우게 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단다. 그리고 그에게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15년은 바로 은사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주신 은사는 15년이라는 연장받은 생명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만 그의 연장받은 생명의 은사입니까? 우리의 생명도 은사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은사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내 생명 연장된 것,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족보에 나오는 왕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칭찬하는 왕이 4명이 있습니다. 첫째가 다윗이고, 두 번째가 여호사밧이고, 세 번째가 히스기야고, 네 번째가 요시야 왕입니다. 수없이 많은 왕들 가운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이 4명의 왕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들은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여호사밧도,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유대 왕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말씀으로 나라를 개혁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중심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다른 모든 왕들이 이방 우상을 섬기고 신당을 세우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때 이 4명의 왕들은 말씀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나머지 생명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서 빼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심으시고 그곳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족보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